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방향이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기회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바로 세운다고만 한다면 그 시간이 몇 년이 지났던지 혹은 몇백 년이 지났던지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그 날과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요, 주 1세기죠.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그 시기에 소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편지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주류 사회에서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전하는 편지인데요, 1장 1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당시 시기로 본다면 지금 유대 전쟁이 끝났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다 나그네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죠. 본도에도 있고 갈라디아에도 있고 그리고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영적으로 붙들어주고 구심점 역할을 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없잖아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류 사회에서 점점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려야 하는 상황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바로 사도 베드로의 이 편지가 그들의 영적인 구심점 역할을 딱 잡아주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다시 만져주면서 정말 그 처음 붙들었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땅에서 로마 사회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바로 이 편지를 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체성을 다시 새기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어야만 이 편지가 정말 그 편지의 영향이 잘 이렇게 전달된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절부터 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정말 자기가 얼마나 기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을 만나고 나면 꼭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요청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너네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는요, 아데미라고 하는 그 아르테미우스 여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이 아데미 신상인데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지역에 갔다가 이 아데미 신상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 신상을 섬기고 있는데 보면은 이 젖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사실상
아데미의 젖에 기대고 있는 그런 사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아데미의 젖이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너네가 성장하고 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데미를 섬김의 대상으로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주류 사회의 문화가 다 이런 다상과 풍요와 결부되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진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류 사회가 향유하는 이 문화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같이 그 정해진 문법대로, 그 사회가 통용하고 있는 문법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사회적 입지를 가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PPT를 넘겨주시면 이 학생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학교 졸업식 사진인데 보면 다 특정 브랜드의 점퍼를 입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물론 패션으로 그게 다 저 패딩이 마음에 들어서 입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만의 통용되는 문법과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룹 사이에서도 이 그룹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의 아니게 저 패딩을 하나씩은 다 구비해야, 말은 하진 않았지만 공식은 없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주류 사회에 끼워주는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문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아데미 신상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진 여러 가지 주류 문화들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법들을 공유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넘겨주시면 베드로전서 4장 3절인데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열거되고 있는, 나열되고 있는 항목들은 다 아데미 신상으로부터 비롯되어져 있는 문화에서 향유하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인 입지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처럼, 외부인처럼 취급받고 더 나아가서는 소외되는 것이죠. 근데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제 그 아데미를 구심점으로 삼아서 펼쳐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족하니까 버리고 과거의 것들로 치부하고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그리스도의 문법으로 나의 삶의 문법을 삼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가 요청하는 첫 번째 요청이었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도 그냥 제사가 아니라 신령한 제사로 구분되고 있죠. 제사장도 그 아데미의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무엇이 좋은지 알고 구분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되게 되면 이제 내 몸에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정말 나의 삶을 살려갈 문법은 어떤 문법이었는지가 깨달아지게 되면서 우리는 아데미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기대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밭이라고 하는 이 사회 문화는 여전히 아데미의 문화로 주류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신앙인들로서 그리스도의 문법을 붙들고 살아가기에는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초대의
그리스도 교인들은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빌붙어서 기대어서 그 주류 사회에 편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주류 사회에 저런 아까 즐겼던 향락들이나 여러 가지 통용되던 문화들이 부끄러운 문화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고 바르고 멋지게 살아가니까 그동안 주류 사회에 있던 사람들은 쟤들 왜 저래? 이러다가 나중에는 자기네들도 그게 부끄러운 문화인 걸 알게 되잖아요. 비춰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이 꽂게 되고 그 소수들을 소외시키게 되고 따돌리게 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점점 내몰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진 것으로 신앙을 지켜가려고 할 때마다 점점 내몰리게 되고 나중에는요 아예 내몰려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그럼 경제활동도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제약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져 있을 때는 사실 정치적인 박해보다는 바로 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인 소외에 좀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황제의 숭배로 인해서 핍박하는 그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있기는 했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그런 혹독한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보다는 바로 이런 박해,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 따돌리고 이 주류 문화에 편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던 나그네들이 더 힘들고 공궁에 처하는 상황이 바로 그 당시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로 삼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공유하고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이 돌은 의지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버림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받아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예수님도 건축자들이 돌을 이렇게 시험해 보다가 결국에 쓸모없다고 여겨져서 버린 돌이다. 근데 그 버려진 돌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 돌을 주워다가 후 하고 그 먼지를 다 털어내고 부르시면서 그 돌을 뭘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어가실 건물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그 건물을 지어갈 때 어떻게 지어갈지 그 방향을 결정하고 그 기준 삼는 돌이 바로 머릿돌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본인의 건축물에 아주 기준이 되는 돌로 삼으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돌을 하나님께서 주어 소중하게 다루셨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버림받았다고 여겨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붙들다가 버림받았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버림받았다고 읽어야 할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비록 버림받았다고 느껴지지만 그것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산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산돌들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에 서로 연결되어서 치어져 가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이뤄 가시고 하늘의 성전이 되도록 지어 가십시오. 지어져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에 흔들리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신앙을 붙들도록 하는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름씨가 베드로 반석이라는 별명으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돌에 관련된 본문들을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다른 본문으로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8절입니다. 7절 후반절부터 읽으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 돌들의 단어가 다 다른 단어인데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게 하였다. 그 돌은 단순히 모퉁이 돌로서 건물을 지어가는 그 기준 삼는 돌로만 쓰인 것이 아니고요, 그 돌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돌을 자신의 머릿돌로 삼거나 기준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로운 산 돌이 시금석이 돼서 거기에 같이 연결되는 돌이 되면 괜찮지만, 거기에 연결되거나 같이 반응하는 그런 돌이 되지 못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산돌이 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버림받게 된다라는 그 기준이 되는, 구원의 기준이 되는, 구원의 가름길이 되는 시금석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버렸습니다. 근데 누가 다시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 예수님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산돌이라, 그냥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다 라고 하는 것에 새겨져 있는 의미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공유하던 산돌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에서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버려진다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주류 사회에서 따돌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사회적인 죽음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 그게 산 돌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건축물이 있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데요, 그 건축가의 한 분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의 건축가가 있는 것이죠. 그 건축물에 우리가 건축을 한다고 할 때, 건물을 지어가려면 그 건물에 맞도록 돌도 골라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색을 바를지, 어떻게 디자인할지에 따라서 하나하나 깔도 맞추고, 그리고 그런 질감도 맞춰서 건물을 지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데미에 기대고 있다고 말하는 세상의 문법을 공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울리는 돌들과 색깔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색깔에 맞춰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우리는 거기에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지, 신령한 하나님의 건축물에 그 아데미의 돌 하나 끼워 넣으면 밸런스가 안 맞죠. 톡 튈 것입니다. 그렇게 건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빛깔과 색깔과 텍스처가 맞아야지 건축물이 아름다워 보이고 조화로워 보일 텐데, 우리가 아데미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만 탁 튀고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건축가라고 하신다면 그 건축가는 이거는 여기에 맞지 않는 돌이네 하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빼내서 거기에 맞는 돌을 넣고 그거는 버리겠죠. 필요 없는 돌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 진영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돌이 너무 여기에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달아보다가 이렇게 잘 고민해 보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주워 오셔서 나는 이 돌을 기준 삼아서 이런 돌들로 내 건축물을 지어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 각자 뿔뿔이 영적인 구심점이 없던 사람들이 이 본문을 메시지로, 편지로 낭독하면서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유형의 이런 건축물,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은 없어졌을지도 모르지만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로 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문법을 공유하며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속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이고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가야 되겠는가?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생활을 해가시면서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나 장애가 된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사회에서도 이기고 교회 안에서도 이기는 윈윈 전략을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를 굽혀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사회에서는 우리 믿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바보스럽게 볼 때가 많이 있고, 좀 그렇게 사는 것은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조롱할 때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처하는 그런 일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느냐, 그 거칠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을 이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좀 잘 맞출 수 있도록 반듯하게 깎고 재단해가지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죽은 돌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건물에 딱 예수님 섬긴다고 끼워놓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빈번하게 벌어지는 우리네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삶의 문법을 우리가 택하기보다는 그냥 문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주류 사회에 여전히 편승해서 하나님도 섬기는 것 취하고 주류 사회에서도 나의 입지를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제가 보니까 이 물리적으로는 다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하늘에 끈이 달려서 이렇게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땅에 붙잡혀서 땅에 매여서 이렇게 땅을 이렇게 딛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뉘잖아요. 어떻게 나뉩니까?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가치관과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지향하는 바가 다 그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지, 하늘 시민인지, 아니면 땅에만 매여 있는 사람인지.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방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법이 되어야 됩니다. 아데미가 아닙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서 그것으로 자라가십시오. 혹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그거를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욕먹는 거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선한 것을 이렇게 쫓다가 욕먹고 핍박받고 박해받는 거, 그거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창립기념주일날 적어도 우리 교회는 세상의 문법이 지배하지 않는 교회, 세상의 중력이 힘쓰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교회 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가는 곳에서는, 적어도 내가 자리한 그곳에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 세상에는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얘기를 해도 그런 문법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좀 손해보더라도 생명 살리는 데 힘쓰고, 조금 우리가 불편하게 여겨지더라도 늘 선한 것들을 쫓으려고 하고, 내가 방탕하고 그 술자리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세상이 정해둔 일들, 그 통과 의례를 넘어야지만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도 알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법으로 세상의 중력이 힘을 못 쓰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전의 건축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